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우리 예배당 화장실에도 이제 막 라디에이터도 틀고 이제 온수 코드도 꼽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아침에 막 왔을 때는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따뜻하시죠? 예,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이게 딱 나눌 수 있어요.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성도들 간의 어떤 법적인 분쟁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쭉 살펴보면 성도님들의 어떤 성적 부도덕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제목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간의 어떤 법적인 분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어떤 문제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 그런데 누구를 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들의 어떤 성적인 부도덕.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비판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주변에를 둘러보아도 많은 사건 사고들, 뉴스들을 보아도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그 뉴스 밑에 댓글을 읽어보면 차마 참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또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읽다 보면 참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게 되는 분명한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지탄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지탄받는 원인이 있는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도덕적인 해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흐려지고, 간증이라는 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말하죠. 근데 이게 흐려진다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솔하게 살거나 이렇게 함부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수반되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부분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체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또 속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책을 배우고 있는 게 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성도들의 법적인 투쟁, 분쟁,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성도들의 음행,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또 내면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인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세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2절과 3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나오고요. 이 질문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는가요? 알지 못하지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널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런 느낌입니까? 예, 후자의 내용이 아주 강하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의 알지 못하느냐 앞에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후에는 12절에서 20절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거기에도 보면요, 15절, 16절, 19절 거기에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2절, 3절, 9절 앞에 넘겨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1절까지 법적 투쟁, 성도들 간의 법적인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법적인 분쟁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은 세상의 법정 판사들이죠. 판사들 앞에서 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해서 재판관 앞에 서는 겁니다. 불의한 자,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의 판사에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11절까지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임 안에 우리 동북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동북교회 있은 지가 이제 딱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가 있을 때는 법적인 투쟁은 분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 있기 전에 아주 오래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동북교회 성도들끼리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것을 보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로 모임 안에서나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법적인 분쟁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소식이 어떤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공문이 오지 않지만 실제로 법적인 분쟁 앞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법적인 분쟁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지는 않는데 가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임도 이 정도인데 세상의 교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내용들을 잘 제가 읽어보고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고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죄인인 구원받지도 못한 세상의 재판관 앞에 가서 서로 분쟁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떤 고소 고발장만 가지고 판사가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간에 피고와 원고가 되어서 서로 간에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론을 통해서 판사가 잘 들어보고 여러 가지 증거들과 정황들을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너희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세상 재판관 앞에 가서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성도 간에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소송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 소송의 문제가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에 발생한 게 아니라 두 번째에는 성도들끼리 발생을 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주 이 문제가 아주 어떤 엄청나게 큰 이런 사건, 예를 들면 막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런 살인 사건이나 어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서로 소송을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것은 충분히 교회 안에서 판단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할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 판단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이런 분쟁이 잘 해결이 안 됩니까? 대부분 보면 어떤 서로 간에 금전적인 부분이 맞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것이 아니지만 또 금전적인 맞물렸더라도 그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의 불일치나 아니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게 화합이 안 돼요. 서로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만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놔요. 예를 들면 뭐 재산의 문제다, 아니면 어떤 폭력의 문제다, 아니면 어떤 음행에 대한 부분이다, 아니면 뒤에 나오는 이제 12절 이후에부터 나오는 어떤 창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뭐 그래서 이럴 것이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법적인 분쟁,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역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지역교회를 아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당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해결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찾아오고 싶고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권리죠.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관 앞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누구 씨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형제님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이쪽에서는 또 아니 형제님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막 서로 형제 하면서 이렇게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들. 법정에는 참여하는 사람들, 재판관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결국 그렇게 되면 정말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행동,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지역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각 지역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 지역 교회는 주님의 지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 되겠죠.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과 한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대해서나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죄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과 3절과 9절에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책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게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중에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아유 저것들 봐라,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중에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천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내려오게 됩니까?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주님과 이 땅을 함께 다스릴 분봉왕으로서 각 지역 고을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천년 동안 함께 주님과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다 행해야 되겠죠. 우리는 나중에 그런 신분이, 그런 자리에 갈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또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냐?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을 하나님을 배반했던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으셨다. 그래서 천사들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 이게 우리가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러한 신분,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게 되겠죠. 우리는 세상도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천사도 심판할 만큼 우리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지극히 작은 일들도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형제가 6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7절에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뚜렷한 잘못을 한 거예요.
뚜렷한 잘못을 했는데 서로 고발하고 있느냐?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고발하느냐?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 그래 내가 참지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고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때로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마땅히 내 것인데 뺏겼어요. 그거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고소를 했지만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냥 내가 놔두자, 손해보고 말지 이러면 고소고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때렸으면 그냥 맞고 말아버리지 뭐. 아니면 내가 뺏겼으면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고소고발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소고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희 형제니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성도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런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받지 못하고 그 형제에게 내가 좀 손해 본다고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법적인 분쟁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 그게 아닌 것이다. 서로 손해 보고 서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합해야 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손가락끼리 서로 물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가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가족 간에 막 소송하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소송하고, 형이 내 돈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주질 않아요 하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의 제자라면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 일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완전히 세상과 구분돼요. 그리스도인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이렇게 엇비슷하게 가질 않아요. 세상은 손해봤으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내가 이렇게 딱 세상 사람들의 것을 이게 재물을 손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갚아줘야 되죠.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합니다. 그럼 벌금 내고 갚아줘야 돼요. 벌금은, 과태료는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지만 벌금은 빨간 줄이 딱 올라갑니다. 전과로 올라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윤리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은 오른밤 때리고 왼밤도 돌려댔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희생의 삶을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처럼 희생하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다 챙겨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부귀영화를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차라리 손해보고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들을 건지려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형제를 위하여, 하물며 형제를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죠. 형제로부터 우리가 다 내 것을 챙겨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비록 형제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형제로부터 재산의 손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9절 10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불의한 자였어요.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이라는 게 변태적인 방법으로 하는 어떤 성행위 이런 것들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끼리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자였어요.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지 않냐.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형제간에 작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소송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너희가 성도를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자이고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까지 판단할 자인데 이렇게 법적인 분쟁에 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문화와 어떤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의 문화, 헬라 철학가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영과 육은 다르다. 말씀 강단에서 가끔 나왔었죠.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아무 법에도 묶이지 않고 마음껏 아무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음행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내용들을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표현은 몸은 그런 성행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성행위는 또 몸을 위해서 있다. 이런 식의 유추를 사용하는 이런 전형적인 그러한 논증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가한지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한지 아니면 합법적인지 아니면 허용되는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성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는 내가 밥 먹는 것이 내 권리고 내 선택의 자유이고 내 결정인 것처럼 성적인 부분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그때 시절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대 보면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에 보면 이러한 인식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 연예인들 관련 뉴스나 드라마 또 주위에 우리 지인들, 믿지 않는 지인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보면 친구들 중에서 물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수가 그러한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와 음식은 서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몸과 음행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마지막 쪽에 보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또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음란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몸은 주님을 위하여 주는 것인데 음행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너희의 온 영 또 혼과 또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이 흠없게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주신 겁니까? 맡기신 겁니까? 네,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소유의 개념이죠. 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24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맡기신 겁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살도록 하셨죠. 허락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건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이 손이 이 누구 겁니까? 자, 누구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건 제 겁니다. 제 몸에 붙어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머리에 잘 붙어 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지체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입니다. 손 더러워지면 손 더러워져 가지고 형제님 식사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손이 너무 더럽네 하면 내가 더러워요? 손이 더럽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러면 우리의 몸 어느 곳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하고 몸을 합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16절에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한 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더럽혀지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곧 주님 원래 거룩한 분이시지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더러워지면 주님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몸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른 교회 가서 안녕하십니까, 동북교회 박태준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속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교회라는 소속을 밝히고 형제라는 신분을 우리가 밝히고 있죠. 그러면 그런데 내가 더러워지면 교회와 신분에 대해서 주시는 분에게 욕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우리 몸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노.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드릴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또 19절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번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맡긴 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긴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고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맡겨주신 겁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마음으로는 영광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몸의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청지기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불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게 청지기의 마땅한 맡은 바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자유, 모든 것이 가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합당한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자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행할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8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18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막 보디발의 아내가 막 다가올 때 주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고도 잘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보고 극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극복했죠.
도망갔어요. 옷자락을 막 잡고 가지 마세요 해도 도망갔어요. 옷자락 다 버려두고. 음행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피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교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자들이고 어떠한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어떤 마음으로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관계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 음행을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의 교훈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